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건립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8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만약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9장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직을 예를 들어서 적용하고 다시 한번 건립 포기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요, 늘 사도권 문제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유독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존재, 나의 위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권은 그가 적어난 복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그 사도권을 세우는 거에 중점을 둔 거죠.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의 사도권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냐면 그 사도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제자 그룹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사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낸 사람으로서 예수를 대변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제자 그룹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늘 이 사도권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는데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소위 자칭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지식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도권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권위, 자격증이 있냐, 이게 그들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거가 그들의 엘리트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그냥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한 상태였어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근거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거는요, 잠시 눈이 감겨졌다가 떠지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과 예수를 결합시키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특히 바울한테는요. 자, 바울은 당대의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본인도 엄청난 학자였어요. 이 말은요, 그가 구약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예수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가리키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란 사실이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 그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자기는 사도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존경받던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사용해서 그 바울의 사도권을 공정해 주셨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 외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열매라고 말해요. 자,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세워짐과 부흥을 경험한 그 모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한 표현들을 하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도장이고 추천서라고 말하잖아요. 자, 3절.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들에게 첫 번째,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말하죠. 또 게바와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가족을 위해서 생계비를 받을 권리도 있대요. 세 번째는 생계를 위해서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도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3번은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영혼 구원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직업을 구할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말이죠. 자, 이 경우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이 늘 문제였고, 바울이 사도권을 이용해서 밥벌이를 한다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그 바울의 언변에 기인한 건데요. 여러 곳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은변에 별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변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밥벌이 하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유명한 강사는 얼마나 많은 청중이 모이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돈이 책정이 되고 명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 말수준 가지고 그 실력 갖고는 어디 나가서 세상의 철학자들과 선생님들하고 견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돈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 포기도요, 또 다른 오해를 낳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요, 이거는 바울이 사도직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돈을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마 교회에 돈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기가 참 어렵죠. 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군인 그리고 포도 농부, 양치기를 통해서 자기의 노력한 대가를 당연히 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가 교회의 서포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사람의 갈래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소의 먹을 권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 주인을 위해서, 소가 건강해야 소 주인이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소 주인을 위해서 소를 먹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소가 농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도들을 서포트하는 것은 사도들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소처럼 사용되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목양을 위해서 사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소를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듯이 사도들도 먹여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자, 이 내용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역자들한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바울도요, 다른 곳에서 생계비를 서포트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먼저 그 베이스에 두고 해석을 하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바울은요,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 대입하고 있어요. 영적인 씨 뿌림을 한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절대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복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팀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는데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약한 자에 맞춘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비량을 했는데 특별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중동의 낮잠 시간이 시에스타 시간에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뭐 그렇게 해서 몸은 고됐겠지만 너무나 좋은 것은 프리스킬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최고의 동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기쁨과 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요,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민수기와 신명기를 들어서 증명해요. 더 확실하게는 주님께서도 복음 선포자들은 복음으로부터 생계를 얻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을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요, 자기는 전혀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쓰는 것이 너희한테 내가 이런 권리를 달라고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쓰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아주 그렇게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고요.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자기의 자비량을 강조하는 것은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요, 당시의 냉소주의적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메시지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별화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말씀 전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철학자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자기는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복음을 전한 거죠. 이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고 또 스스로 고된 노동을 감당했어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요, 복음 전파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맡긴 일 제대로 안 하면 처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익을 받잖아요. 승진이 안 된다든지 심할서를 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하면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스스로 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보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거는 너희하고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보수는 너희가 안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은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한 자기의 보수는 복음을 무료로 전파하는 것 자체라고 말해요. 앞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이 보수를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희생해서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을 기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권리 포기를 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충분한 상급이라는 거죠. 참 감동이죠. 바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 저도요,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돈 벌면 뭐 차부터 바꾸고 사치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런 욕구가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보육원에 보낼 수 있는 것이 감격이고 마음 주신 곳에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보상이었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헌금을 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정말 은행 잔고도 빵원이었고 뭐 현금도 하나도 없는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 헌금을 못 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헌금 봉투에 넣을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저한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지만요. 저같이 소망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이 모든 여정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급이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의 권리 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어저께도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상급을 오해하지 말자. 보통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공로나 상급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지금 이거, 살아있는 거 이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게 충분한 공로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나의 상급은 무엇인가? 제가 저의 상급을 조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마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오늘도 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받은 상급으로 행복해하며 고우싱해요.